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주께서 친 영광 부르시며 모든 예배자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9장입니다. 사랑하는 자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올리세 큰 영광 올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서 향하여 하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찬송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건강 주시고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고 삶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불편한 상황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 시험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못 고칠 질병이 없음을 믿습니다. 몸이 힘들고 아플지라도 주님 믿고 의지하며 언제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고 아픔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영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요일날 하던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오늘 5장입니다. 5장 11절.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힐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선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유이 내 장래에 들어서 내 배를 끊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하시오. 여인은 아멘 아멘.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아마 오늘 읽었던 이와 같은 본문은 성경을 차례대로 설교하지 않으면 평생 듣지 않을 설교일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뭐 이거 설교로 만들어서 하겠느냐, 여기서 저기서 설교 본문을 가지고 와서 하는 분들은 이런 가지고 설교를 안 되죠. 저 같은 경우도 하겠습니까? 차례대로 하니까 우리가 생전에 바라보지 않던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것에 감사하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거 하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언제나 차례대로 하면 쫙 읽고 끝납니까? 그럼 또 차례를 쭉 읽어보는 이런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때는 참 그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내 삶에서 그대로 적용을 하며 살아가느냐, 난감한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말씀이 주어질 때는 이제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는 말이죠. 그 시대에 그 말씀을 받는 대상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 상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그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통해서 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방금 쭉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현대 사회에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성도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뭐 이러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의심이 생기는 것은 이거는 뭐 어느 시대나 국적 관계없이 다 이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잖아요. 물정에 묻는데 심정이 자꾸 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말이죠. 남편이 회사를 보통 한 6시 마치는데 매일같이 밤늦게 돌아와요. 어디 갔다 오냐 아무리 매일 불러도 절대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내는 자연스럽게 의심이 가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매일 화장을 하고 어딘가 가는데 어디 갔다 오냐 물으면 절대 말 안 해요. 그럼 당연히 남편으로서 의심을 가질 수 있죠. 오늘 이게 29절 보면 이런 의심의 법이니 그랬잖아요. 의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시대와 관계없어요. 국적과 관계없죠. 누구나 의심의 마음은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걸 대처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나라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죠. 의심은 다 가지지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건데, 자,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그리고 3,500년 전에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자,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 내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왜? 우리 상황하고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지금은요 21세기입니다. 이때는 BC 15세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달라요. 3,500년이 지나간 말이에요. 많은 부분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그 시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종명해 보는 게 우선이겠죠. 그리고 둘째는 그 의미를 통해서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뭔가, 이걸 이대로 우리 삶에 가져와서 적용은 안 돼요. 한번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의심한다고 할 때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죠. 통할 리가 없죠. 그러면 이게 주는 교훈이 뭐냐를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본문의 내용 이렇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꼭 미신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자, 한번 내용 보면요. 가정을 가진 한 여자가 탈선을 하고 남편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다.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탈선했고 신의를 버렸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륜을 저지른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남편이요, 이 아내를 보는데 뭔가 아내의 행동이 수상쩍고 의심스러운 거죠. 보통 때와는 다르고 뭔가 아까 말했죠. 물증은 없는데 심정이 자꾸만 그렇게 가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심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내에 이런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내에게 아무 일도 없는데 자꾸 남편이 의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의구점, 의처점 그런 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 일이 없는데 자꾸 의심하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문제를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건데, 남편이 취할 조치에 대해서 15절 이하에서 좀 말씀합니다.
먼저 남편은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아내가. 그래서 의심스러운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야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라 했을까?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를 하는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라 이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몰라요? 예?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지금 금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지금 남편이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는데 진짜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는지 순전히 남편의 의심인지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마 라는 의미를 담은 게 제사장에게 가라. 남편이 이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 앞에 갑니다. 갈 때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가요. 10분의 1 에바는 2.3리터. 1에바가 23리터 정도 되니까 10분의 1의 보리 2.3리터 정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라 그럽니다. 그걸 헌물로 드리게 되는데 여기에는 기름도 붓지 말라, 유향도 그 안에 두지 말라. 그리고는 이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의 이름은 가리켜서 15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로 표현하네요. 뭐예요? 15절을 쭉 보면 마지막 부분에 두 가지가 뭐예요?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 자, 이걸 그렇게 부릅니다. 보리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기름도 유향도 절대 섞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는 이걸 의심의 소재. 그리고 기억의 소재. 여러분, 레위기 앞에 1, 2, 3, 4, 5장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5대 제사가 나오죠. 거기에 두 번째 나오는 제사가 소제로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5가지 유대인의 5대 절기라고 부르는데 딱 한 가지 피가 들어가지 않은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내가 이제 이거 왜 못 넣는 게 무슨 제사예요? 소제. 소제는 민하라고 해서 곡물로만 들어요. 피가 없어요. 나머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 다 피가 들어가요. 유력에 피가 없는 제사가 소제인데 이건 좀 보리가루로 드리잖아요. 의심의 소제, 기억의 소제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순서입니다. 제사장은 그 아내를 여호와 앞에 세워라. 이게 본문에 몇 절 나냐면은 16절에 여호와 앞에 세워라. 이 말은 성막 문 앞에 세우라는 말이에요. 성막 문 앞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아라. 여러분 물읍시다. 자, 이게 성막 앞이에요. 거룩한 물은 어디에 있는 물일까요? 물두멍에 있는 물입니다. 물두멍에 있는 그 물두멍에 있는 그 거룩한 물을 담아서 거기에다가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주워서 타라 그래요. 자, 그리고 이 토기에 물두멍에 물을 담고 또 뭐 타라고요? 티끌,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물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절 끝에 보게 되어지면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
저주가 되게 할 쓴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는 다 되시죠? 제가 어렵게 얘기 안 하죠? 자, 차근차근 그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 머리를 풀어요. 여자가 머리를 다 풀게 하고는 이 의심의 소재, 아까 보리가루 10분의 1 있잖아요. 그거 여자의 손에 딱 둡니다. 여자의 손에 두고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은 제사장이 풀어요. 그리고는 여인에게 맹세합니다. 여인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자, 머리를 어쨌다고요? 풀고 손에는 뭘 지금 두고 있어요? 저 손에 의심의 소재. 그러니까 보리 10분의 1 아까 제가 물 들었던 거. 딱 여자 손에 두고 있어요. 그 앞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방금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티끌을 넣은 이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제사장이 딱 들고서는 여자에게 맹세하게 해요. 맹세하게 합니다. 자, 당신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러는데 만약 당신이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으면 이 물의 독을 면하게 될 거다. 면하게 될 거다. 그러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있게 된다면 이 물이 그 여인은 마시게 하거든요. 너의 뱃속에 들어가서 창자가 모세에 붓고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할 거다. 여러분, 이 물이 그런 효능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물두멍에 있는 물이 여러분 맹물입니까? 무슨 약품을 탄 물입니까? 맹물이에요. 그냥 그 성막 바닥은 광야 바닥이거든요. 티끌 좀 주우다가 넣었단 말이에요. 이 물에 무슨 효능이 있겠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누가 개인에게 하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갔거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 물이 큰 효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정말 불륜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 물을 마신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 물이 작용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니면 아무런 지도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제사장이 이야기하면 여인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그 말은 그렇게 될지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제사장은 그 저주의 말을 쓴 두루마리를 그 물에 넣고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무소리물을 취해서 요 앞에 가져와서 흔듭니다. 그리고 한 움큼 취해서 제단에 불사르고 여인을 하여금 마시게 한다. 그렇게 뒤에 쭉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의심의 법이라고 29절에 부르고 있는데, 자, 이 과정이 아까 제가 그랬어요. 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정말 이 방법대로 하면요 다 웃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미신적인 그런 요소들이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한 두세 가지만 살펴보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법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용이 되었을까라고 하는데 알 길은 없어요. 왜? 성경에 이 법을 사용했다 안 했다 기록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분명히 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법을 주시고 그것이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사용도 안 됐나 그 심생에 그러니까 법을 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용이 되었는가 실질적인 내용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런 법을 주셨구나. 자, 넘어가고, 둘째는 이 법의 불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여자만 가지고 그러냐? 여러분, 남자는 잘못 안 찢어집니까?
어떤 분은 읽으면서 이거 여자에 대한 좀 뒤에 가면은 남자에 대한 것도 나오겠지 하고 있었던 분은 안 나옵니다. 이런 왜 여자에게만 자꾸 이런 걸 적용시키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여자 쪽에서 좀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비를 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말이죠,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죠. 여러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항상 피해를 보는 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집에서 말이죠, 제왕 같은 남편 만나면 누가 고생합니까? 그것도 안 살아봐서 모르겠죠. 정말 남자가 왕처럼 군림하며 살면요, 여자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이죠, 여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3,500년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남존 여비가 너무 강한 그런 사회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감안해야 돼요. 왜? 여자들이 받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을 보면요, 그게 좀 남자 쪽에 지금 무기를 두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남자에게 하는 말입니까? 여자에게 하는 말입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남자죠. 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역시 남자에게 하는 말. 그러면 구약은 여자, 신약의 예수님은 남자를 중심으로 두고 말씀을 합니다.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무슨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약한 여자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자를 보호하려는 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왜 여자에게만 이런 법을 두어서 우리 여자만 어렵게 만든 거야? 남자에게도 이런 법을 두어서 좀 벌받게 하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상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것은 정말 남자 중심의 세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여인들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항상 피해를 보게 되지만 이런 법을 둠으로 인해서 여성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죠. 이런 것 없으면요, 계속 의심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고 문제 해결은 안 되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피해는 결국 여자에게만 계속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을 딱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남자가 쓸데없이 아내를 의심했다,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여인에게 죄가 있으면 그걸 받는 거고 죄 없으면 면죄부를 딱 받는 거예요. 오히려 여성들이 이런 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입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험은 반드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세 번째 살펴야 될 부분은 오늘날 이런 법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의 요구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어나는 의심마다 대처한다고 한다면 정말 사람들이 크게 웃을 것입니다. 미신이라고 치부할 소지도 당연히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법을 만들어 두셨을까? 상징적 의미를 두시는 겁니다. 지금 같아서는 병원에 가서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지금 병원에 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3,500년 전입니다.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만들으셨어요. 복잡하게. 그렇게 만드셔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 물에 무슨 효능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효능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암시를 이 상징적인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모든 걸 알고 있어. 나 모든 걸 알고 있어. 아무런 효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죄를 지은 자에겐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런 과정들은 그렇게 해 나가는 상징적인 의미로 두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저들이 홍해를 만나고 그 홍해를 눈치같이 건너고 한 사흘 길쯤 가다가 너무너무 갈증이 나서 죽을 것 같아요.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을 퍼부어대는지 모릅니다. 마침 물이 있어서 먹었지만 그 물이 어땠다고요? 써서 먹지를 못해. 말아 쓰다는 고통 그런 것이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뭐라고 지시하시던가요? 나뭇가지 하나를 지시하셔서 그걸 선물에 던져라. 여러분, 그 선물이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이 먹으려면 얼마나 물이 양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뭇가지 하나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그거 던지면은 단물이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단물 되게 하실 수 있어요. 단물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째요? 가지를 가지고 던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나뭇가지에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치부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나는 너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어. 정말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물을 마시고서는 그의 배가 붓고 넙죽다리가 마르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전지전능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어떻게 살아요?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목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내 백성들은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의 첫 단추가 뭐예요? 부부 사이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신성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주신 그 가정의 건강이 사회의 건강으로 이어지고 그 사회의 건강이 나라의 건강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지금 세계는 말이죠. 죄가 아닌 것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있어요. 분명히 죄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만든 법을 통해서 만들어버려요. 우리나라에도 간통죄 폐지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엄연히 죄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법을 따라야 됩니까? 세상이 이거 괜찮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해도 돼? 정말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국법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규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라가 도둑질하지 말라, 나라가 살인하지 말라 이런 법을 정했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보다도 우선하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든지 복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꿉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악한 일을 일삼도록 하는 그런 법 보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법이 있지만 가장 고차원적인 법, 가장 도덕적으로 최우선적인 법이 하나님의 법, 성경이에요. 사실 거기서 다 파생돼 나오는 것인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인본주의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재고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규정을 바꾸고 할 바람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다.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다. 우리나라는 간통죄 폐지했지만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간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계는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가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앞서 서구 나라들이 얼마나 몸살을 앓았습니까? 지금도 몸살 알아요. 여러분 지금 서구 나라들이 다 구애하는 것 대표 중에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슬람을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다 구애합니다. 다 구애해요. 영국도 노골적으로 구애해요. 이슬람은 그 법이 말이죠. 일부 다쳐잖아요. 펑펑 나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점점 더 자녀 생산 안 해요. 노리는 거죠. 이슬람은 저 서구의 나라들이 자녀 생산 안 할 동안에 자꾸 유입을 시킵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자녀 생산 안 되니까 일해야 될 인력들이 모자라니까 어디서 들어옵니까? 다 동남아 이런 쪽에서 들어옵니다. 기독교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기독교 나라 없습니다. 대부분 무슬림 아니면 다 불교권 이런 종교의 가사에 들어오니까 이게
복음도 전하기를 지금 서구 유럽은요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후회를 하고 있어요. 이슬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지금 저들은 이슬람이 계속 확장하잖아요. 근데 잠식해 가죠. 그러니 저들이 장관이 되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서 법을 좌지우지하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법을 받고 가잖아요. 기독교적인 바탕을 가진 나라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의 법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하나 차별법이죠. 차별법. 이걸 다 폐지해 버렸는데 알고 보니 이걸 폐지하고 보니까 나라에 찾아오는 사회 무질서, 이 사회의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로 여길 때 그 사회가 튼튼한 사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꼭 바꾸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보고 주신 가정의 신성함, 부부의 신성함, 너무너무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다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죠. 지금 세상이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아닌 것처럼 치부되고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법들을 자꾸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에서 감옥에 벗어나 정말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 진정한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잘 퍼져가서 우리가 사는 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늘 하나님 주신 신성함을 부지해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한번 다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본받아서 세상의 주시고 인권이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가치를 중심으로 음모들로 인한 정력의 배경, 욕심의 배경,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에게서 벌어진 일들이 예수가 일어나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입지가 좋아지고 우리가 사는 영혼들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 성도된 자들이 이 예배에 말씀하지 못하시고 끝까지 말씀 주시고 살펴 주시고 우리가 머문 자리에서 조그만 빛이 되게 하시고 맑은 불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성전이 점점 더 밝아지게 하시고 어두운 것들이 계속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밝아지고 이와 같은 날이 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가정을 더 신성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음의 가정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눈하고 피는 모든 가정들을 그런 교회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모님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여 위해서 주님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교육한 자는 아이들을 위해서 다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도록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다같이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빠른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히 미용자들이 특별히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의 불락게 하는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하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문제를 잘 머리에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성도에게 책임들이 하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코로나에 의해서 많은 것을 지나고
이것을 우리가 이 길을 다시 한번 비교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공중 직전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땅을 쓰는 새로운 회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앞에 오늘 많습니다. 너무 투명한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특별히 만드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을 은혜를 다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길을 보내주옵소서. 예수와 영통면한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여 이끌어주시고 저들의 꿈에 변화가 주는 우리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그 기간이 일어나는 기회 가져주시고 저들의 위험함에 자리함을 받아서 저들로 보내주시다가 또 거기에 내가 자는 생각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문으로 저들을 구원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의 구원과 시간을 예수와 예수로 주님의 도를 저들이 달려서 주님의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 개인과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넉넉한 은혜 공급받고 늘 땅에서 좌절과 절망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오나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잘 만들어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것들에 무엇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잘 깨달아 알고 다시금 회복의 은총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한번 다듬어지는 복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져서 주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시절 그때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엎드려 기도하는 것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홍국에 가고 이 가운데로 걸어가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감당한 마음에 당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빛이 되시니 길이로 걷기를 염려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늪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의 은총이 늘 거룩하게 정결하게 세상에서 구분되이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까지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는 더욱더 회복이 되어져서 예전처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이 확진자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랬죠. 아직까지 세 자리는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자리로 떨어지고 점점 떨어져서 우리가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 염려가 되어서 예배를 오시지 못했는데 이번 주일에도 지난주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이러면 새벽기도도 정말 몇 사람한테 얘기했는데도 새벽기도는 또 나오시더라고요. 감사하고요. 어떡하든 새벽도 많이 깨우셔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승리하시고 질병과 관계없이 건강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건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예, 모시고